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 전반부를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라 이거예요. 내 것을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기도문을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 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중요한 기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이 후반부에는 이제는 너희 자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허락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명령 중에는 세 가지죠. 하나는 너희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너희의 인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최고의 기도 두 번째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1년 후까지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가르치는 거 아니? 최소한의 양식, 하루의 양식,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마치 들어보면 일당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을 위한 기도 같아. 그렇지만 이 절박한 사람들뿐만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한 끼에 5개씩 먹습니까? 응? 아침 5개씩 먹는 사람 있어요? 점심 서너 8끼 막 그렇게 먹는 분은 없잖아요. 암만 부자라고 해도 한 끼 먹는 거예요. 한 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일당을 버는 사람도 직장생활 사업하는 사람도 다 한 끼. 그래서 하루의 양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 하는 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산다고는,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도요 소화를 못 시키면 먹지를 못해요. 우리가 양식 자체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먹고 즐기고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소화력이 있고 강건함이 있을 때, 또 식욕이 있을 때, 노동자들의 그 음식은 달다고 그러잖아요. 노동자들의 잠은 달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유한 자들, 넉넉한 사람들은 그냥 밥이 맛이 없어. 잠이 그냥 오질 않아. 쓸데없는 고민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쓸데없는 탐욕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참으로 양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말은 그 양식 자체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의식주, 우리의 삶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된다 하는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기 위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탁에 앉아서 오늘도 이런 건강을 주시고 또 식욕도 주시고 맞는 맛있는 입맛도 주시고 또 양식도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이런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그냥 1년 후, 3년 후 대대손손히 먹을 거 쌓아놓고 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된다는 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한 오늘의 필요한 양식으로 하늘 아버지께 축복인 줄 알고 간구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또 이 제롬이라고 하는 아주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의 생존 필요한 그런 양식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양식까지 얘기하는 것이다. 물질을 초월하는 양식이다. 그런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배부르게 막 먹으려고 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 진리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생의 양식을 매일매일 요구해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마틴 루터는 그렇지만 이 기도는 양식, 육신의 양식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확장시켜서 우리 인간들의 의식주, 우리가 뭐 한 끼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 집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옷 입을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직장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우리들의 의식주 생존 하루 살 수 있는 필요성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건강이 없으면 우리들의 병마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겠죠. 이제 자꾸 확장돼서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이 기도는 하루의 양식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양식을 구하라는 이 허락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은 먹어야 산다고 하는 육적 존재라는 거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갑니다. 또 먹어야 살고요. 입어야 살고요. 또 어디 거할 것이 있어야 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양식이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낮은 사람도 또 많이 가진 사람도 덜 가진 사람도 다 하루에 한두 개씩 서너 개씩 먹고 사는 것으로 생존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하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구하면 철커덕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양식을 벌기 위해서 노동하고 또 자기 재능을 따라서 일하고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된다고는 성경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노동을 해도 양식이 정말 생기지 않아가지고 끼때가 없어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세상에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렇게 쓰레기를 뒤지며 사는 그런 어린이들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또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어린이들 여러분들 많이 그림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으로 복된 환경으로 바뀌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개척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노력하고 개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노력과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절은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 시절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노력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한 끼 양식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정주라는 시인이 그랬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름에 먹구름이 또 우레가 울고 번개가 치고 그런 것을 다 머금은 것이죠. 그 꽃 한 송이 그런 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양식 속에는 농부들의 땀이 거기다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 메고 또 걸음을 주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거두어들이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집착된 것이 한 그릇에 밥 한 그릇 한 공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그저 조금 노력했는데 이렇게 사 먹을 수 있고 우리는 논에 갖고
밭에 농부들처럼 가서 김 매지 않아도 또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우리들의 나라를 주시고 이런 농토를 주시고 농부들의 노력을 주시고 또 이 유통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주시고 또 마트에만 가면 또 얼마만 지불하면 20kg, 10kg 사올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의 감사가 한 공기에 양식을 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 한 공기에 그 하루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풍부한 것을 동원하고 있는가? 많은 일의 도움과 땀과 눈물과 노력과 수고가 깃들여서 나에게 그런 양식 하루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하루 있어야 될 그런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뒤에 내려가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저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줄 거다. 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잖아요. 사실 이 재물을 벌고 또 노동으로 양식을 얻을 지혜와 능력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읽어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재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선물이 다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노력해서 뭘 좀 생기면 인간은 부유해지고 또 좀 높아지고 또 건강해지고 또 뭐 자신이 있어지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배려를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겸손을 잊어버려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세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또 우리 양식을 생각하면 이런 경고도 나오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궁핍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육신의 양식도 얘기하지만 말씀의 양식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생존하고 영생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살기 좋은 지구를 막 버려놓았어요. 너무나 이 플라스틱 비닐을 많이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슨 뭐 그릇에도 보면은 어린 고래들이요, 그거 비닐봉지 하나 삼키고서는 죽어가요. 또 그냥 그 물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고기들이, 이런 쓰레기들이 그냥 태평양에 섬처럼 다니더라고요. 섬처럼 큰 섬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가루들이 그냥 또 먹고, 우리들이 또 그 고기를 잡으면 또 우리들 뱃속으로 또 들어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로 기근이 행행할 때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얻는 그 신비한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우리들을 위한 기도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주기도문 번역에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고가운 문제, 이웃들과의 모든 문제, 우리들의 마음에 얽힌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요 스스로 치료해야 돼요. 누가 와서 나를 괴롭혔던 또는 나를 슬프게 했던 나에게 그런 고가운 문제를 던져줬던 사람들, 죄지었던 허물 지었던 사람들이 와서 풀어주지 않아요. 용서를 통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 그게 주님께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려니와 하나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이라고 되는 건 옛날 성경은 죄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계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한다. 그것은 스스로 떨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용서해 버림으로써 나의 증오와 나의 그 저주와 나의 미움과 이런 모든 엉클었던 나의 심리적인 병의 그 근원을, 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이 용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용서는 치료입니다. 치료의 손길이에요.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편치를 않아. 샬롬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버리면 편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얻어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대요. 맞아버리고 그거 맞았는데 또 어떻게 할 거야? 또 가서 때릴 수도 없고. 다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발 펴서 자요. 그런데 때린 사람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걸 용서받아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근데 당한 사람은 쉬워요. 용서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가서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용서해 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이 원망과 불평, 시비와 증오와 저주를 풀어버려야 돼. 그걸 얽혀있는 문제를 그대로 놓고 살면 내 자신이 그것에 묶인 비극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내게 저지른 과실 때문에 내가 얽혀있을 때 그걸 내 스스로 풀어야 돼. 그게 용서라는 비결의 열쇠예요. 그 가위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탁 풀려나가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주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중요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요 천국 가고 못 가는 게 무엇 때문에 문제예요? 이웃과의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형제와 형제들의 문제, 이웃집과 문제, 사촌과 문제, 회사 가서 직원들과의 문제. 먼 데에 원수가 있습니까? 국제적으로는 소련, 러시아 또는 무슨 북한, 다 우리들의 원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직접적인 원수는 뭐예요? 다 가까운 데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는 너희 집안 식구니라, 그런 얘기까지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부터 용서하면 내가 해방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용서해 버려야 돼. 이게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화살을 쏘잖아요. 활. 저희는 어렸을 때 저 은식이나 성식은 만할 때 그 가을이 되면은 수수깡, 옛날에는 밭에 수수깡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 몰래 끄다가 그거 어떻게 하냐, 또 모가지 따고서는 그것만 덩그리 나오면 그거 잘라다가는 화살을 만들었어요. 화살을 창 만들어가지고 멀리 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주 고든 그런 수수대가 있지만은 어떤 것은 이렇게 휘었어요. 다 이렇게 또 반듯하게 해놔도 금방 또 이렇게 휘어.
근데 그걸로 쏘면 엉뚱한 데로 가요. 관역을 못 맞춰.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하마르테아라고 그러죠. 빗나간 화살. 그래서 이 우리의 말씀에 딱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화도 내지 않고 또 선하게 살고 신경 내지 않고 남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말로도 실수도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해. 허물을 지어. 죄를 지어. 그런 것을 하마르테아라고 그래. 빗나간 화살이야. 하나님 뜻에 못 맞췄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딱 맞춰서 못 살았어. 그게 다 허물이고 죄예요. 그걸 하마르테아, 빗나가게 살았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빚이라고 표현했어. 빚졌어. 빚진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뭘 잘못했고 마음이 묵게 하고 상처 주었으면 그게 빚이야. 빚. 그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오페일레마타 이렇게 그래요. 헬라 말로 오페일레마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부채를 지었어요. 빚을 얻어 쓴 거나 마찬가지. 빚은 갚아야 돼.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마음이 소극해지고 또 서운하게 했으면 어떻게 돼? 차라도 한 잔 사서 그 마음 풀어드려야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빚을 갚는 거야. 감정의 빚을 갚아. 또 이 허물의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용서받는 비결을 가르친 거예요. 해방되는 비결을 가르친 거예요. 죄 지었지만은 허물을 지었지만은 빗나간 화살을 쏘았지만은 해방되는 빚을 탕감받는 비결이 뭐냐? 네가 먼저 남들에게 빚진 것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빚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죄 지은 모든 것을 용서하옵시며,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고백할 때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일, 또 남편과 사이에 있었던 일, 아내와 사이에 있었던 일, 또 친구와 사이에 있었던 일,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좁으신 분이라 그걸 다 그때 생각나게 하죠. 그러면 얼른 그 기도로 용서해야 돼. 기도로 용서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엄청나게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피를 뿌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보다 예수님이 더 용서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다 죄를 용서할 준비를 미리 이미 벌써 다 해놓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남을 용서해 버리면 그게 우리를 용서하는 사하심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내가 친구에게, 이웃에게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적용되질 않는다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용서해 주었다 하는 이 말은 여기 보면 아페카멘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페카멘이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이래요. 그래서 용서해 버린 거예요. 용서해 버렸다고 말해요. 용서해 줘 버리면 우리의 죄도 다 탕감돼 버린다 그 즉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지금 주지 완료해야 돼. 그 질질질질 빚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회개해 버리면, 용서해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이 기회에 용서하오니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제물을 드리다가 예배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얼른 가서 도로 가래.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마음을 풀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짐을 덜어내고 용서를 받고 용서하고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장애가 제거되어야 어떻게 돼요? 하늘로 문이 쫙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용서는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세요. 이웃의 죄를 놔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뭘 들고 있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려놔버려. 용서해버려. 그냥 먼저 해버려. 그래 하면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했사오니 주여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성취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응? 내가 내게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오니 내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도 용서해 놓지 않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가지고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야 가서 빨리 용서하고 와, 그러실 거예요. 바로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들이 천국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죄 문제를, 허물을 회개하는 문제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원죄예요, 원죄.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이 원죄를 해결해 줘요. 인류의 조상의 지은 죄를 해결해 준다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원죄를 뒤집어 쓰고 나온 거예요, 타락한 인류가.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타락한 죄를. 그런데 그 죄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자신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걸 허물이라 그래요. 그걸 허물이라 그래요. 빚이라 그래요. 그건 내가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죄 짓는 것들을 내가 용서해 주어야 나의 허물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원죄는 예수 믿을 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 문제는 남을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누구를 친히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이 말 중에서요, 이 시험한다 그런 말은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시련을 보내요. 우리를 테스트해 보신다. 그걸 테스팅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렇게 담가 보잖아요. 그 산성인지 또는 알칼리성인지 그럴 때 그 빨간색이 되고 파란색이 되고 그러잖아요. 응? 테스팅 한다고 그래.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이 강한지 안,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테스트를 해요. 또 그래서 연약하면 우리를 시련을 보내.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훈련 코스를 밟게 해요. 그래서 아주 유치원 단계에서 초등학교 단계로, 중학교 단계로, 또 고등학교 단계로, 대학 단계로, 대학원 단계로, 박사학원 단계로 이렇게 자꾸 높이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 우리는 단계를 높이려는 거예요. 수준을 높은 거룩한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겪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를 하느냐? 템테이션. 우리를 미혹해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가지고 저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을 보내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아주 시험에 빠져가지고 영영 망하도록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하는 이 말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귀신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보냅니다. 미혹을 보냅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기 위해서, 안 믿게 하기 위해서,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보통 댕기는 듯 마는 듯 그죠? 대강 믿어 뭐 이런 사상을 자꾸 넣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열심히 못 믿도록 자꾸 역사합니다. 또 될 순대로 예배당 가지 못할 건수를 자꾸 만듭니다.
우리 지금 송을영 성도 계신데 지금 믿기 시작했는데 자꾸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남편의 속세이고 사업으로 속세이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초기에 얼마나 그런 시련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아주 지금 시련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들이 시험 들고 그리고 어려워하면 그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고 또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베드로 사도요. 그 세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육신이고 또 이렇게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면 금방 쓰러져.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인내심을 주세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악에 대한 문제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악은요,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악이요, 남성적인 단어예요. 또 중성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성적인 단어는 그냥 악에서 구하옵소서고, 남성적인 단어로 해석을 하면 악한 자가 돼요. 그래서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악이라고 하는 중성적인 그런 악이라는 그런 명사, 악이라는 그런 팩트, 사실, 어떤 그런 철학적인 용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악한 자, 곧 마귀에게서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표현이 중성적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상태들이 있잖아요. 악한 사실들과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휘몰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귀신과 이 사단의 악령이 여러분들을 다리 걸고 또 홈통에 빠뜨리고 넘어지도록 막 밀고 이런 사건에 휘몰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였음이라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청년들에게 편지하는, 어린이들에게 쓰고 청년들에게 쓰고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쓰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이 청년에게 그런 권면을 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긴 것처럼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이건 마귀를 이겨야 예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마귀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건드려, 자꾸 유혹을 보내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집어치우게 만들고, 교회 다니기 싫게 만들고, 성경 읽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괴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쭉 얘기가 나오는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불화살을 막 쏜대요. 화절을 멸하며 믿음의 방패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말씀의 검으로, 또 성령의 검으로 이 마귀를 싸워 이기라 해요. 그걸과 아주 대결을 하고 전사가요, 싸움꾼이 싸움을 싸우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영적 전투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가 무슨 얘기를 기도하게 하는 거 아니?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걸 성령, 찬송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찬양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유대교에서 그런 전통이 있어요. 찬양을 해요. 무슨 좋은 기도를 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요. 즉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습관과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걸 가르친 겁니다. 또 학자들은 이건 후대 기독교가 삽입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보면 괄호에 들어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여기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간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요, 영광 돌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시잖아요. 다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남도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위대한 용서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는요, 권세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용서를 못하는 사람만, 나는 못 잊어, 나는 죽어도 못 잊어, 못 용서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의 권세를 발휘해야 돼요.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이는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을 직접 그 현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했어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 죽었어요. 영혼이 떠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잔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서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의 내주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 수 있게 했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안전과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 와요. 편해요. 걱정이 없어요. 사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응? 어디되면 아유, 그거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약이 올라요. 믿음 좋은 체 어지간히 하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해요. 보호하심을 느끼고 살아요. 곧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장 되지 않고 있지만은 될 것을 믿고 마음이 편해요. 이런 성령의 권세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그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늘상 고백하시고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또 하나는 뭐예요? 용서의 권세를 배웠어요. 용서하는 권세는 내 죄를 용서받는 열쇠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받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존귀를 돌립니다. 최고의 기도 중에 후반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런 놀라운 허락을 주신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풍성케 하옵소서. 또 우리들에게 용서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남을 용서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천사의 날개를 지키시고 성령의 권세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